목소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묻는다면 아마 상투적인 말로 들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시대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유태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빼앗고 불을 사르게 될 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때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금을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도망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자녀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뭘까?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그것은 빛도 모양도 없는 지혜란다 라는 것을 말해 준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명예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일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실이 바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구절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에도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면서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옳은 일일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니까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한 것이 뭘까?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인들이 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나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열망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곳 가운데 많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 5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는 이상의 발악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여인을 향하여서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잔치 자리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것도, 그것을 붓는 것도 이상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그의 행동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세종 선생이나 이연필 선생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달궜을 때에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냉랭하게 식은 심령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그 가정에서 우리가 전달해 준 것을 더하여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나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병마의 고통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직 상대방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일부러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분에게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는 뜻을 안고 살아가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우리에게서 다른 데로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그 이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한 때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다른 데에 우리 마음이 팔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성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과 통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잔치에서 저녁을 드실 때 일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죄인, 아마 창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더니 300데나리나 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 앞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릴 때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거나 어떤 행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고, 그녀의 눈물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향유를 부은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무덤을 찾던, 부활하시던 때 자리를 지켰던 여인 중에 바로 이 여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화를 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이 교회가 가장 절박한 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헌신을 비난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죄가 사하여졌고 그 여인은 그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반복된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고 그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고, 헌신이 있으므로 또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헌신하고, 이 사이클이 깨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간격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오르간을 연주할 때에는
그 오르간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바람을 힘입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 오르간에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작곡가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한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그 작곡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음악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나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어떤 보잘것없는 것도 보잘것없는 일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계속되는 감격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신앙생활의 본질적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랑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기에 주를 향한 걸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시기를 갈망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